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들림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요동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땅도 흔들려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은 땅이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땅이 요동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 하늘도 흔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도 지금 끊임없이 회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바다도 잔잔할 때에는 참 이 배 타고 나가면은 신납니다. 그런데 바다에도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배가 요동치며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라도 흔들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교회도 흔들립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할 것이다. 아닙니다. 교회도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7교회가 소아시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저 튀르키예 쪽에 가서 그 선교지 여행을 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동강교회는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동강교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우리 가정은 끝까지 갈 것이다. 아닙니다. 가정도 요동칩니다. 부부가 싸우고 또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가정도 변수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문제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가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동치 않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또 교회, 우리가 속한 나라,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면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인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그런 복된 성도, 가정, 교회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요동치 않는 가정이 되고 요동치 않는 성도가 되는 비결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성도, 그 성도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교회가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예, 사람들의 이름만 아우성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고 함께하는 그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주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목사가 교회 주인도 아니면서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면서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권사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면서 권사님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집사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면서 집사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됐었던 김중곤 박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했어요. 성도와 교회는 백문일답이다. 100번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10,000번을 물어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밥 먹습니까? 여러분 왜 일 다니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왜 자녀 양육하십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모든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여기에서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예수 중심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는 어떤 악한 세력도 그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았으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지 마시오.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이 중심이 되면 그건 사탄의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이런 일 했어요, 내가 저런 일 했어요, 그런 것은 아예 샥 사라져버려요. 예수 중심의 교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성도의 고백은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동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구약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시대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사도들의 더 위에 있다, 이 말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친히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친히 다 경험했던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터는 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의 말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어떤 경제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원한 터는 뭐냐? 오직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오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 여행이 쫙 펼쳐집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선교하는 선교 여행이 펼쳐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늘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약 70% 이상이 다 노예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노예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노예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70%가 되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가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확 변화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는 아예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우스 신이나 고대 로마, 그리스 신들은 다 이렇게 숭배해도 되지만 기독교는 안 돼. 그런데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결정을 하고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38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80년 만에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왜 이럴까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다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세 역사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는 신앙이 자유롭고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자면 교황이 이제는 권세를 부리고,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세계 역사를 배우면 카노사의 굴욕인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교황이, 교회의 교권이 세속의 세속권을 뛰어넘는 이런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중세 교회가 암흑시대로 치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전통, 교회의 의식들, 이런 것들을, 또 이방 교회,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 종교의 그런 것들을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결국 마리아 숭배 사상, 교황 무호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교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확장되고 교회는 권세가 많아졌으나 그 속에 예수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래가 되겠는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교회 개혁 운동,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존 후서, 제빙걸리, 존 낙서, 켈빈, 루터,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헌금을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면죄부를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 많이 하면 다 구원받는다. 말이 되느냐? 이게 죄사함 받는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될 교회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고 점점점 인본주의로 타락해가고 세속주의로 타락해가고 있으니 교회의 생명력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내가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면 누가 나를 모욕을 하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누가 나를 칭송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고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굳게 선 성도는 내 생명이라도 주를 위해서 주가 원하신다면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 교회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가 가고 난 후에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겁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 공명, 지위, 재산 이런 것 가지고 옛날에는 일희일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그냥 배설물처럼 취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내 입술에서 터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핍박과 사내들인 공예의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신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기록한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더 잘난 사람 바라보고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의 영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거하게 되죠. 성령의 다양한 은사, 교회를 섬기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또 모든 은사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난 일에 그의 삶을 다 헌신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는 그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